할렐루야. 오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 시간만 꼭 무음이나 진동이나 꺼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시고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오후의 예배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52주 오후 예배 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또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임내송하고 폐송이 바뀝니다. 미리 한번 해볼 텐데요. 임재송은 임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폐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올 한 해도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내년에도 예배에 임재하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생각나시죠? 24년도에도 우리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 25년도에 더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또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패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우리가 다 온전히 함께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렇게 해서 임대성 배송이 다음 주부터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찬양할 분요, 오늘 그 집분장 예배인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결단하며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주를 찾아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찾아 두 손 높이 들고 가장 높은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내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날 향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2005년도에도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이라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잠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나게 하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 매듭을 짓고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항전직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일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 귀한 집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기관장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서장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요긴한 것 약하지만 강한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첫 단추를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사탄이 원수가 마귀가 하나님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영광에 감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릇들을 되게 하소서오니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불러주신 귀한 예배 위에 크게 축복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2024년 12월 15일 사무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임명된 우리 항전직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새로 임명된 서리 집사님들 집사님은 늘 해마다 임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 부서장들 기관장님들 그런 직분 맡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끝을 맺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임장로님이신 선임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세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직분자들에게 거룩하신 주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그야말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은 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였사오매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쓰임을 당할 수 있는 의의 도구와 병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몸된 교회에 속한 직분자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장효섭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깨닫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감사 감격하여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극진히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인데 우리 같이 늘 성경 봉독하듯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리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특송 595장 하겠습니다. 예.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편 되시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다들. 예.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차렷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양교회 시무하시는 장여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제가 우리 장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피세요. 나한테는 괜찮은데 우리 또 예의는 지켜야죠, 그죠? 자,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는 길게 쳐도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수양교회가 삼천북교회 지교회 몇 호입니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1호죠, 1호. 저희 교회가 올해 98주년이고요. 내년이 99주년. 이제 100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교회를 지킨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저희는 또 시골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가 오기 전에 한참 전에 그랬대요. 사람들이 다 이사가고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창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수양교회를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잘 없어지지 않고,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교회가 잘 천천히 우보의 걸음처럼 천천히 우리가 계획하고 또 뜻한 바를 향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100주년 때 제가 와가지고 80주년 때 필리핀에 따나이 교회를 하나 세웠거든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우리 100주년 때 또 태국에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모로 하나하나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교회 1호 교회로서 그래도 자리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또 여러분들이 더 우리 수양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지나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역의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16장에도 같은 내용을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가보아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인식, 생각,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 끝에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고 정답을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셨던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죠. 우리는 여러분들 새로 직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직분을 받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직분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내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파악하고 잘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거두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물어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먼저 있었죠.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걸 주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 인식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는 항상 대답을 해야 돼요. 답변이 나와야 돼요. 질문만 실컷 해놓고 답변 없는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 생각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주어를 바꿔야 돼요. 이걸 못 바꿔요, 사실은, 사람들이. 항상 나 중심이지. 내 생각의 중심이지. 그 생각의 주인은 나예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의 뜻을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는요 확증 편집증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니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지 아니하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대답은 선자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여러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더 정확히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답, 이 아주 명쾌한 정답.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건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뭐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진정한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서 느껴서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야 이런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 주를 따라갈 수도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은 값이 없어요. 어떤 대가를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한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베드로가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에요. 동력.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차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모르시는 모양이네. 차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든지 전기가 됐든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너무 좋은 우리 돈으로 우리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차량이 있다 할지라도 움직일 수 없으면 그건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능률 면에서는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 동력은 뭐냐면 기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동력,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머리는 커지고, 그렇잖아요. 말은 잘하고, 지식은 많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능력, 힘을 우리는 공급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행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이 중요해요. 뭐냐?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까지는 이 놀라운 한 나라의 비밀,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라니까요. 그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 죽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32절로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의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진심이라고 믿어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 상황, 그 시간 속에서 그 지워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한다, 예수님을 저버린다. 여러분들 이거는 베드로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뭐냐? 자기에게 예수님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심지어 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걸 우리는 마가의 사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겉옷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냐? 벗어놓으니까 도망갔어요. 빨가벗고. 그게 마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배반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 환경이 그들에게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길 동력, 힘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붙들고 자기들을 두렵게 하고 하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숨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 예수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게 한 동력,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시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해요. 이 세대가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나 당시에 제자들이 겪었던 그 시대나 어둠의 시대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자기들에게 온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힘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었냐? 그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행해야 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여력, 여러분들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도 똑같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힘을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성결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강조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식은 많은데, 배운 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인들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 내가 헌신되고 내 것을 주 앞에 내놓고 드려지는 거, 그런 거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재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하자면 기도해보고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축소돼요. 행하기 위한 것보다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 이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동력의 힘을 어디서 찾느냐? 사도행전 2장에 찾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들이 아주 담대하게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 그럴 것이다 믿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은 그들의 약속과 모든 것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두려움과 우리 앞에 오는 장벽들과 이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 딱 하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나를 움직이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길로 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나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가는 나를 변모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약화됐어요. 때로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힘이 없다 이야기해요. 옛날에는요, 배우지 못했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 이거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신들의 몫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행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답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릿.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앤젤리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 교수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 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성공은 이런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나 또는 어떤 역경이나 슬럼프를 이겨낸 사람들의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밝혀내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뭐냐?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뭘 표현했냐면 열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열정 아닙니까? 뜨거운 거 하면 열, 활활 타오르는 모습.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한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움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어의 의미는 활활 타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의 그 말씀을 풀어주는 가운데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게 뭐냐? 그 뜨거움이 뜨거움. 그게 열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이걸 뭐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또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걸 뭐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내적 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는 힘, 두려움과 모든 걸 극복하게 하는 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힘, 그게 뭐냐?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답을 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바로 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32절에 보면.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주님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는 거 용납이 안 돼서 가로막고 나선 이 모습 누구를 위한 겁니까? 베드로 자신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한답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집단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인데 그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어떻게 서운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찾아와요? 부활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인데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기도해보고 말씀을 상고해보고 주의 뜻을 구해보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제시한 길을,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오늘 끝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 죽음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지금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 하나님의 거룩한 길, 그 길을 온전히 가고 주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입고 우리는 가야 된다. 청지기가 뭐예요? 이것을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예요? 가정관리사 이런 뜻입니다. 또는 대리인, 국고 대리인, 함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청지기 또는 직분자의 일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큰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이 청지기의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힘, 여러분들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오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서게 하고, 그리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내게 힘을 주는 분은 바로 누구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길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일을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따라감에 있어서 잘 행하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죠. 그러나 요한일서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99%의 그리스도인보다 100%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요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킨대요. 아니, 나를 쳐서 복종시킨대.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렇게 하고 주님의 일은 생각했지만 뒷전으로 미루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복종시키기보다 내 일에 너무 매몰되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은요, 한계 있어요. 내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게 뭡니까? 이것은 내게 온 환경을 이기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찌 되었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오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는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쓰임받는 아주 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들 매년 뭐 항존직도 있지만 또 서리 집사님도 받으시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죠. 작심삼일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오래가지 못한 3일을 못 넘기는 이 모습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게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하고 싶어도 할 힘, 동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전진해가고 돌파할 수 있는 힘,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무장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로막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일. 여러분들 그것은 작은 일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의 크고 작음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끔 내게 맡겨진 그 일.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짐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볍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행하는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겨줬어도 그 일의 중압감에 못 이겨서 내려놓는다면 그는 충성하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주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한 일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길을 또는 거룩한 온전한 길을 잘 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 중요한 직분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여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는 축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직분자의 모습으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서 또 삼천포교회와 섬겨야 할 모든 부분에 잘 행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발걸음 하시고 좋은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목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냥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좀 피곤이 많이 풀리네요. 내가 나를 너무 잡아놨던 것 같아요. 논다고 놓지만 나에게 잡혀있던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데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 이거 좀 쑥스럽게 하는 건데 우리가 비전하고 결단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고민하다가 무슨 형식 어떤 의식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짐이 됐으면 좋겠다 해갖고 순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남들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때가 묻어있고 피가 서려 있습니다. 우리 장재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비전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시는 대로 좀 따라해 주세요. 예. 예, 직분자
여러분들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결단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가다듬는 의미에서 2025년 표어를 크게 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스럽고 아름다워라. 예, 감사합니다. 2025년 삼천포 직분자 비전과 결단 선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결단할 때에 7가지 강령을 함께 크게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마지막에 첫 번째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을 크게 복창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의 축복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부름과 사명에 집중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결단합니다. 첫째, 우리는 삼천포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산제물이 되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 했던 예수님 닮은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성숙하고 축복된 영적 리더로서 언제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교회와 이웃, 열방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 해를 축복하시는 삼천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자, 같이 성도님들의 그 직분과 이름을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24년 12월 29일 삼천포 성결교회 장로 장재현.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한번 하는 것도 새롭네요. 그죠? 좀 어린 마음도 생기고, 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주신 하나님의 그런 영감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59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위해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받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울 힘이 강하니, 주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윙리하리라. 부르시오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고 성령을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장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늘 하던 일인데 조금 추가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먼저 주보에 오타가 하나 나와서 수요일이 오전 11시 예배가 아니라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저녁 7시 그대로 예배입니다. 1월 1일 이어서 예배를 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날.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피곤한데 새벽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저녁 예배만 충분히 쉬시고 기지개 피시고 힘내시고 기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가 아니라 7시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한데 저희들이 그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11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신년 축복 안수기도가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먼저 나는 도저히 12시 넘어가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분들 또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시면 10시에 이곳으로 오시면 여기에 의자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5가정 정도.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꼭 가정이 오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한 4명 정도, 3명 정도 되잖아요. 그 한 가정을 오셨을 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이나 홀로 되신 분들은 그냥 홀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이 같이 앉으면 되고 그거는 우리 교육자 또 도와주시는 장로님 계시면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사실 주보를 이번에 그 신년 축복 기도 이 봉투를 하나 만들려다가 우리 교회에 신년 감사예물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해갖고 있는 거 쓰자 해갖고 활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그 감사 내용의 기도 제목을 꼭 신년 소원의 기도 제목을 쓰셔요. 뭘 써요? 또 주무시다가 뭐 쓰라고 그랬는데 쓰레기인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신년 제목을 쓰셔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셔야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전 신령하지가 못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 볼펜 하나씩 갖고 오세요. 집에 볼펜이 절대 없다 그러면 만년필 갖고 오시고 그래도 뭐 없다 그러면 그냥 연필 갖고 오고 없으면 그냥 오세요. 교회에서 좀 줄 테니까. 왜냐하면 신앙 헌신서 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건데 단 하나 이게 어떤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매듭을 짓고 새로 시작하자 하는 거고 저희의 목회와 우리 교회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부서 8계획위원회에 있는 부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맡고 계신 분은 맡고 있는 거를 쓰면 됩니다. 근데 안 맡고 계신 분은 써주시면 또 내가 안 맡았지만 다른 사역에 내가 체크를 해주시면 그걸 나중에 두 쪽이 돼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절단해서 본인이 갖고 있고 하나는 교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병합을 해갖고 맡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잘 맡으라고 기도하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위원장님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의 이런 어떤 좀 열린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사역 헌신서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예배위원들이 아마 거둘 거예요. 걷어서 나중에 하시고 정 급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야 될 분들은 봉헌한 예물을 그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때 넣어주시면 그날은 헌금통을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같이 축복기도 할 때 제목과 함께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그분들 이름 하나하나 가족 하나하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좀 장황하죠.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배위원장님께 물어보고 장로님께 물어보면 다 설명을 잘해 주실 줄 압니다. 막 얼굴이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어서 제가 더 이상 광고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학기 장학금 신청 꼭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어둡고 힘겨워하는 세대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